리더십의 대가로 꼽히는 존 맥스웰 목사님이 어느 날 밤에 꿈을 꾸게 되었는데, 꿈속에 어떤 복면을 한 사람이 자신이 가는 길을 막고 있는 거야. 계속 자기를 괴롭히고 자기 모든 일 다 만들어 놓으면 다 망쳐버리고, 너무너무 화가 나가지고 그 복면을 확 제껴버렸더니만 그것이 바로 자기 자신이었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이 복면이 바로 열등감이라고 하는 것이고, 나의 진로와 나의 성공을 가로막고 있는,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이 있고 환경인 줄 알았는데 실제로 보니까 바로 나 자신이었다고 하는 사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세상 사람치고 열등감이 없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심리학자들은 사람들 가운데 한 98%는 다 열등감 가지고 있고, 그 가운데 한 2%는 지나친 우월감을 가지고 있는데, 사실은 그 우월감마저도 실상은 열등감의 다른 얼굴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 측면에서 보면 모세 얼마나 대단합니까? 그는 모세오경, 창세기, 출애굽,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모세오경을 쓴 사람이고 출애굽의 영웅이거든요. 그러나 그도 한때는 정말 지독한 열등감으로 고민하고 고생하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여러분이 아는 것처럼 애굽의 바로 궁전에서 40년 얼마나 화려한 생활을 보냈겠습니까? 그런데 어느 날 주먹을 한번 잘못 휘둘러서 자기 동족을 구원한다고 그냥 쳤는데 살인하고 말게 되고, 그 일이 탄로나게 돼서 드디어 저는 광야로, 미디안 광야로 도망치게 되고, 그리고 거기서 그는 40년이 지나도록 경제적인 자립도 하지 못하고 장인 집에 도부살이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어느 날 호렙산에서 양떼를 치는데 여호와 하나님께서 모세를 찾아오셨습니다. 모세야, 모세야. 깜짝 놀라죠. 출애굽기 3장 10절에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그때 모세가 뭐라고 합니까? 3장 11절에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까? 여기서 내가 누구이기에 무슨 말이에요? 그가 얼마나 지금 열등감에 사로잡혀 있는가를 보여주는 말씀이잖아요. 내가 누구이기에? 내가 지금 무슨 이 나이에 내가 뭘 가지고, 내가 무슨 자격이 있다 하고, 내가 어떻게 해서 저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로 앞에서 해방시켜준단 말입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네가 누구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야. 12절에서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우리 성도들 믿음이 좋아서 아멘 했는데 모세는 그때 노멘 그러는 거야. 오늘 보면 4장에 가서도 아직까지도 그 지긋지긋한 열등감의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이 모세의 모습이 보이지 않습니까? 4장 1절입니다. 모세가 대답하여 이르되 그러나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내 말을 듣지 아니하고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내게 나타나지 아니하셨다 하리이다. 이게 아니라고 하는 단어가 지금 3번 나오거든. 아니하고 아니하며 아니한다고 할 것입니다. 여러분 잘 아는 현대그룹의 창업자 고 정주영 회장이 그런 얘기 했다고 하잖아요. 직원이 안 될 겁니다, 못합니다 그런 얘기하면 늘 하는 말이 뭐예요? 너 해봤어? 너 해봤어? 그런 얘기하는. 모세도 한번 시도해보지도 아니하고
가보지도 않았으면서 그는 대답한, 안 됩니다. 절대로 안 됩니다. 내가 그들 앞에 갈 수도 없고 내가 그들이 얘기한다고 내 말 듣겠어요? 아니, 하나님이 나타났다고 하면 그들이 믿겠냐고요. 열등감 가운데 한번 해보지도 아니하고 그는 자신 있게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참으로 다행한 한 가지는 뭐냐? 이 모세가 하나님과의 전화선을 끊지 않았다는 사실이거든요. 우리말로 하면 바이블 타임을 매일 하고 있었다는, 그래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 만나게 된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세상이 아무리 복잡하고 힘들고 어려워도 여러분이 주일 예배를 빠지면 안 되는 거예요. 왜? 오늘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니까. 여러분의 모든 제목을 주님께 올려드리고 오늘 주님이 내게 주신 말씀이 뭐냐 여러분이 들어야 되니까 늘 우리는 어떤 일이 있어도 주의를 지켜야 하는 것이거든요. 자, 오늘 4장 2절에서 하나님께서 갑자기 이상한 말씀을 하세요. 4장 2절 다 같이요.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지팡이니이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절대로 여러분에게 없는 것 찾지 않으세요. 우리의 관심은 늘 내게 없는 거잖아, 그죠? 있는 거는 당연하고 내게 없는 거, 항상 내게 없는 것을 바라보고 그거 좋아하고 그거 가지고 싶어하고. 하나님은요 절대로 그렇지 않아요. 네 손에 있는 게 뭐냐? 예? 제 손에 있는 거 내가 지금 목자로 가지고 있는 지팡이밖에 없는데요. 그래. 3절에 뭐라 그래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것을 땅에 던지라 하심에 그 땅에 던지니 그것이 뭐예요? 뱀이 된지라. 모세가 뱀 앞에서 피하며. 여러분, 저를 잘 보세요. 여러분, 모세는 사실은 자기 집도 없고 장인 집에 지금 자기 재산이 양이 있어요. 뭐 다 장인 이름으로 돼 있고 가족도 없고 다 매우 떠나 있고, 물론 자녀는 있긴 하지만 무슨 명예가 있는 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없어요. 어쩌면 그에게는 이 지팡이, 손때 묻은 지팡이, 양을 칠 때, 짐승들을 쫓아낼 때 어쩌면 그 지팡이를 의지하고 그 지팡이 붙잡고 어쩌면 그 지팡이가 자기 재산 목록 1호라고 할 수가 있을지 몰라요. 그런 거 있잖아요. 뭔가 늘 가지고 그게 없으면 허전한 거 있잖아요. 늘 그거 들고 다녔는데 하나님께서 그 지팡이를 땅에 던지라고 하셔서 그 지팡이의 정체가 드러나게 된 거예요. 뭐라고요? 뱀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서는 이 뱀은 뭐라고 하느냐? 늘 마귀 사탄으로 얘기하는. 창세기 3장에서도 아담과 하와 사건 가운데 하와가 누구의 유혹을 받습니까? 모든 짐승 가운데 가장 간교한 뱀이 찾아와서 그를 유혹하지 않습니까? 3장 15절에서도 뱀이 여자의 후손을 원수가 될 것이고, 뱀은 바로 마귀 사탄을 의미하는 것이거든요. 요한계시록 12장 9절에 큰 용이 내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무슨 얘기예요 지금? 모세는 자기의 평생 그렇게 사랑하고 그렇게 늘 간직하고 늘 밤낮으로 가지고 다녔던 그 지팡이가 알고 보니 뭐예요? 자신의 인생을 해치고 있는, 자기의 갈 길을 막고 있는 뱀 사탄이었다고 하는 사실을 보고 얼마나 깜짝 놀랐을까요? 3절에 보니까 그 뱀이 자기를 물려고, 주인도 몰라보고 물려고 달려드는 거 보세요. 그러니까 모세가 막 피하게 되는. 어떤 분은 자기 아내보다도, 자기 남편보다도, 아니 자식보다도 제일로 사랑하고 늘 가까이 했던, 그대 없이는 살 수 없는,
그 담배가 나중에는 그것이 폐암을 가져오고 자기 인생을 망쳐버릴 줄 누가 알았겠어요? 그게 바로 뱀이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공부 좀 잘한 것 때문에 예수님 하면, 어떤 사람은 좀 잘난 것 때문에 좀 가진 뭐 좀 있다고 해서 교만하고, 어떤 사람들은 자기의 그 잘난 지팡이 때문에 자녀들의 길을 막고 있는, 사업의 길을 막고 있는데 그것도 모르고 그것만 끝까지 붙잡고 나가는, 하나님 앞에 그 정체를 여러분이 드러나게 하는 것을 여러분이 밝히셔야만 합니다. 그 세상 지팡이가 바로 뱀이라고 하는 사실을 아셔야만 합니다. 여러분 매스컴 통해서 뭘 보세요? 그 잘난 사람들, 대단한 사람들, 그렇게 위대한 권력의 지팡이를 가지고 세상의 천하를 휘둘렀던, 그 많은 재물을 가지고 천하를 모든 사람을 휘두르고 그렇게 떵떵거렸던 그 인기가 하늘을 높은 줄 모르고 올라가던 그 사람들이 마지막에 삶 가운데 어떻게 해요? 그 권력의 지팡이 자기 가정을, 자기 심령을, 자기 삶을 완전히 망가지게 하는 그런 일들을 우리가 얼마나 많이 보고 있습니까? 어쩌면 오늘 우리도 교회 다니지만 아직까지도 너무 세상의 지팡이를 너무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아무리 설교를 해도 나는 그 지팡이는 포기할 수가 없어. 끝까지 그 지팡이를 들고 그거 자랑하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성령의 조명 아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자랑하는 그 지팡이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함께 보셔야만 합니다. 사실 그거 찾기가 어렵거든요. 모세도 하나님 만나기 전에는 그 지팡이가 전부인 줄 알았는데 하나님 만나고 나니까 그 지팡이의 정체가 드러나고 말게 된 것이고, 여러분 원래 그래요. 뱀은 항상 가장 간교한, 성경에 나오잖아요. 창세기 3장 1절에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 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그래서 뱀은 항상, 사단은 자기의 정체를 숨기고 오기 때문에 그 정체를 알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모르고, 알아도 그것을 끊는다고 하는 것은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모릅니다. 어떤 사람이 밤중에 산길을 가다가 칠흑같이 어두운 밤인데 길을 잃어버리게 된 거예요. 그러다가 그만 발을 잘못 디뎌가지고 저 아래 낭떠러지로 떨어지게 되는데 다행히 나뭇가지를 하나 붙잡게 됐어요. 옛날에 교회 나간 실력이 있어가지고 하는 수 없이 그는 기도해요. 하나님 정말 계십니까? 하나님 계시다면 저를 살려주세요. 하나님께서 오냐, 알았다. 그러면 네가 잡고 있는 그 나뭇가지를 놓아라. 뭐요? 다시 기도합니다. 거기 하나님 외에 또 다른 사람 없어요. 그래서 여기서 의사한테 안 웃으면 제가 또 놀래게 돼요. 그래서 놓게 되면 바로 바닥에 평지가 지금 있기 때문에 하신 말씀인데, 안 보이니까 모르니까 끝까지 그 가지 붙잡고 있다가 떨어져 죽게 되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도 뱀인 줄 모르고 끝까지 그 지팡이를 붙잡고 여러분이 나아가는 일이 없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뱀이에요. 아세요? 그것 때문에 여러분 자녀가 지금 상처받고 안 되고 있는 거예요. 많은 부모들이 그 잘난 지팡이 때문에 자녀들이 상처를 엄청나게 받고 있어요. 그 잘난 지팡이 때문에 여러분의 사업의 길이 지금 환하게 지금 열려 있는데도 그 지팡이가 여러분의 가는 길을 막고 있는 걸 여러분이 아셔야 돼요. 어떻게 해야 돼요? 주님 말씀합니다. 땅에 던지라. 오늘 말씀 듣고 주님 앞에 다 던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보세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돼요? 오늘 주님 말씀합니다. 모세도 어떻게 하느냐? 4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어 그 꼬리를 잡으라. 그가 손을 내밀어 그것을 잡으니 그의 손에서 뭐가 됐다고요? 지팡이가 된지라. 여러분, 뱀을 잡을 때 아무리 무식해도 그렇지, 뱀을 잡을 때 꼬리 잡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꼬리 잡으면 독사가 당장 그냥 물어가지고, 그건 기본이고. 모세가 40년 동안 광야에서 목자였는데 그런 상식 없겠어요? 근데 하나님이 왜 뱀의 꼬리를 잡으라 그랬을까? 제가 주석을 찾아보고 기도하고 하는 가운데 답이 있어요. 그 뭐예요? 절대 순종이야. 말이 안 되지만, 목사님 설교에서 그 말이 안 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뱀의 꼬리 잡으면 당연히 뱀의 머리 들고 달려들 거 당연하지만은, 그러나 모세는 뭐예요? 자기의 모든 경험, 지식, 상식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뱀의 꼬리를 잡았더니 놀라운 일이 나게 됩니다. 그의 손에서 뭐가 됐다고요? 지팡이가 되었다. 할렐루야. 이때부터 변하여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지팡이 되는 겁니다. 자, 또 중요한 한 가지 있어요. 하나님께서 출애굽하게 되면 모세에게 좀 지팡이, 인공지능이 탑재된 그런 특별한 그런 지팡이 하나, 멋있는 거 하나, 새로 하나 주면 어떨까요? 그죠? 근데 하나님의 주신 지팡이는요, 그 옛날 지팡이 그거예요. 그 내용이 달라지게 된 것이.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우린 자꾸 늘 뭔가 새로운 뭔가 특별한 뭔가를 자꾸 우리는 기도하고, 이미 여러분 하나님의 복을 다 받으셨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많은 재능 주셨는데 그 재능이 주님 안에서 뱀의 지팡이가 아니라 하나님의 지팡이로 바뀔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제부터 모세의 모든 삶은 새롭게 시작되는 거예요. 그의 손에는 이제부터는 무슨 지팡이? 하나님의 지팡이가 들려있는 거예요. 출애굽 4장 17절에 너는 이 지팡이를 손에 잡고 이것으로 이적을 행할지니라. 출애굽 4장 20절 다 같이요. 시작. 모세가 그의 아내와 아들들을 나귀에 태우고 애굽으로 돌아가는데 모세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았더라. 다 같이 아멘. 같은 지팡이인데요, 은혜 받고 나니까 그때부터 이 지팡이는 무슨 지팡이? 하나님의 지팡이가 되는 거예요. 성질이 급한 사람 베드로도 하나님 앞에 붙잡히니까 그때부터 그 급한 성질로 복음 전하는 일에 쓰임받게 되는 거예요. 완전히 이제는 같은 지팡이지만 방향이 전혀 다른 방향으로 나가게 되고, 여러분, 지금부터 모세의 삶 가운데 모세가 잘난 게 아니에요. 그의 손에는 하나님의 지팡이 들려 있어가지고 홍해를 건널 때에도 32km가 넘는 그 폭이 되는 그 넓은 홍해를 마른 땅처럼 건너갈 때도 모세의 힘이 아니에요. 모세의 손에는 하나님의 지팡이가 들려 있는 거예요. 출애굽기 14장 16절 말씀, 우리 찬양대 다 같이 시작. 아멘. 다른 거 한 거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의 지팡이 들었을 때 바닷물이 갈라지게 되는 거예요. 뿐만 아니죠. 반석에 물이 나지 않을 때도요. 반석에 물이 나지 않을 때도 어떻게 하느냐? 지팡이 들고 나가는 거예요. 출애굽기 17장 5절의 말씀, 우리 교사들 다 함께요. 시작. 아멘. 뭐요? 뭐 가지고 가라고요?
내 지팡이 들고 손에 잡고 가라. 내가 호렙산에 있는 그 반석 위에 거기서 내 앞에 서리니 너는 그 반석을 치라. 그것에서 물이 나오리니 백성이 마시리라. 뿐만 아닙니다. 아말렉과 전쟁할 때도 모세의 손에는 하나님의 지팡이가 들려있는 거예요. 출애굽 17장 9절의 말씀 다 함께 시작.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들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서리라. 아멘. 그리고 뭐지 봐요. 이제는 모세가 산 꼭대기에 갔을 때도 그의 손에는 하나님의 지팡이가 들려져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팡이 잡고 기도하게 되니까 여호와 니시 아말렉을 다 진멸해 주게 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저를 다 보십시오. 우린 자꾸 성경 볼 때 모세가 얼마나 위대하냐, 모세가 얼마나 능력이 대단하면 홍해를 갈랐겠느냐, 성경을 계속 잘못 보고 있는 거예요. 그거는 모세는 문제가 너무너무 많은 사람이에요. 열등감 너무너무 많은 사람이에요. 우리 하나님이 위대하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위대하신 거지 모세가 뭘 위대해요. 모세가 뭘 위대해요. 성경에서는 얼마나 많이 가지고 있느냐, 적게 가졌느냐, 지위가 높으냐 낮으냐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아무리 볼품없는 마른 막대기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손에 잡히면 하나님의 지팡이가 될 수가 있는 것이고, 아무리 대단한 황금 호를 가지고 있어도 그 바로의 지팡이는 다 썩어져 가게 되는 것이고 지옥 갈 수밖에 없는 것이 되는 것이거든요. 성경에 나오는 여러분 모든 사람들 다 공통점이 뭐예요? 다 마른 막대기와 같은, 저들의 과거는 다 뱀 지팡이를 들고 다니던 아브라함이 그랬고요, 요셉이 그랬고요, 다윗도 그랬고, 바울도 사람을 죽이기도, 다 뱀 지팡이, 뱀의 종로를 타던 사람들이었는데 예수님 만나서 저들이 변하여 하나님의 지팡이를 들고 나갔을 때 하나님의 놀라운 기사와 이적이 나타나게 된 것이다. 성경은 그 얘기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린 자꾸 내게 없는 것 때문에, 내가 문제 많은 것 때문에 내가 뭘 할 수 있을까? 우린 자꾸 나를 너무 깊이 묵상해. 아니에요.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자꾸 나를 묵상하니까 자꾸 열등감에 빠지게 되는, 열등감이라고 하는 마귀 사탄이 주는 지팡이 들고 가니까 그 지팡이 때문에 아이들이 길이 안 되는 거야. 그 지팡이 때문에 결국 인생이 점점 막혀버리게 되는 그 복면을 여러분 오늘 주님 앞에 다 벗어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십자가의 완전한 복음이라고 하는 책을 출간하신 김용의 선교사님이 계십니다. 본인이 태어날 때 고급 술집 사장님의 아들로 태어났어요. 아버지는 밤낮 술에 취해가지고 온 집안을 엉망진창으로 만들어, 이번에 표현에 따르면 지옥이 뭔지를 날마다 보여주었대요. 그런데 중학교 다닐 때 아버지가 제발 죽기를 바랐는데 진짜로 아버지가 갑자기 세상을 떠났습니다. 남긴 재산이 없이 갑자기 세상을 떠나니 모든 것 빚잔치해버리고 빈털터리가 되었습니다. 그때부터 망가진 청년기의 삶을 살았다고 합니다. 사람을 증오했고 세상을 불지르고 싶었다고 말합니다. 이런 고백합니다. 집 한 칸 없이 주민등록도 없는 사람들이 사는 뒷골목에 내 동정이 쳤습니다. 그곳은 술, 살인, 마약, 음란이 전혀 뉴스거리가 되지 않는 매일 일상이 되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그는 계속 고백하기를 그 당시에 저는 자살할 이유가 충분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술집 아들이라는 부끄러운 혈통, 지긋지긋한 가난, 중학교 중퇴라는 학력 등 전부 그에게는 자살할 이유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친구 따라 처음 찾은 교회에서 평생 듣지도 못한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이번에 간증 들어보십시오. 엄청나게 찌그러지고 망한 피조물, 가장 부끄러운 피조물, 저 같은 죄인 놈을 사랑하다가 미친 신의 이야기를 저는 소설책 스토리로도 들어본 적이 없는 그런 말씀을 처음으로 들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이 말이 제 안에 들려지는데 세상에 저같이 완전히 찌그러진 불량품 피조물을 사랑하다가 미쳐서 하나님이란 조물주가 나를 사랑하다 미쳐서 구원할 다른 방법이 없어 자신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내 대신 잡으셔서 죽이시면서까지 사랑했다고 하는 이 말, 이 스토리가 진짜인지는 자취하고라도 이 스토리만 가지고도 평생 감동하며 죽어도 좋을 만큼 충격이 대단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분이 정말 예수님 만나고 예수님 안에 그는 변하여 새 사람이 됩니다. 하나님의 손에 붙잡힌 다음에 그는 완전히 180도 달라진 인생을 살아 5 자녀를 선교사로 다 보내고 세계 복음 전하고 귀한 선교사님이 되시고 마귀의 지팡이가 이제는 그가 하나님의 지팡이가 되어서 다시 복음 운동을 일으키는 놀라운 일을 행하고 계십니다. 그만이죠. 하나님께 부족한 저도 죽을 몸을 하나님이 살려주시고 구원해 주시고 복음 전하는 자로 하나님의 지팡이로 써주시고 다음은 누구 차례예요? 여러분 차례예요. 하나님 오늘 여러분들을 들어 사용하시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러기 위해서 말씀을 적용합니다. 첫 번째로 이 시간 여러분이 평생 붙잡고 있는 그 지팡이, 나 이거 없으면 죽는다고 하는 그 지팡이, 내가 그렇게 사랑했던 그 지팡이, 어쩌면 그 지팡이가 뱀일지 몰라. 어쩌면 여러분이 그 지팡이 때문에 여러분이 가는 길이 안 돼. 그 지팡이가 자꾸 우리 집안을 자꾸 어렵게 다 돼가는데 자꾸 길을 막고 있는, 성령님 여러분 안에 마음을 감동하신다면 이 시간 여러분이 과감하게 그 지팡이 땅에 던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너무너무 힘들 거예요. 그것이 바로 뱀의 꼬리 잡는 거예요. 그러다가 나 망하면 어떻게 해요? 내 자존심 다 무너지면 어떻게 해요? 괜찮아요. 하나님 여러분 도와주실 거예요. 더 이상 여러분이 붙잡고 인생 낭비하시면 안 됩니다. 인생이 얼마나 짧은데, 직장 생활이 얼마나 짧은데, 자녀들이 이제 얼마 있으면 벌써 대학 가고 결혼하게 되면 그 뱀의 지팡이다 주님 앞에 내려놓으십시오. 두 번째로 더 이상 다른 사람의 지팡이 비교하지 마시고, 더 이상 대단한 지팡이를 여러분이 구하지 마시고, 모세는 그냥 40년 동안 양치던 그 지팡이 들고 가는 거예요. 다윗은 물맷돌 가지고 가는 거예요. 어린 소년은 그냥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들고 주님 앞에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 여러분 가진 것 보십니다. 그냥 그거 들고 가시면 돼요. 하나님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여러분을 구원해 주셨고 저희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나밖에 없는 것처럼 하나님 우리를 사랑해 주셨는데 이제는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말고 절대로 내가 누구 간데 나는 못합니다, 안 됩니다, 자꾸 그런 얘기하지 마시고, 그게 바로 뱀에 물린 사람이 하는 얘기가 바로 늘 부정적인 말입니다. 뱀에 물린 사람은 늘 열등감 가운데 사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만 열등감 가운데 있나 그 사람이 사는 가정, 식구들, 자녀들 다 열등감에 빠지게 만들지. 이제 내 지팡이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지팡이 여러분 꼭 잡고 하나님의 지팡이를 여러분이 높이 들고 기도하고, 이제 여러분이 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실 거예요. 하나님 여러분의 가는 길 홍해를 가르칠 것이고, 여러분 힘들게 하는 아말렉 여러분이 절대로 싸우지 말아요. 기도해 주세요. 하나님의 지팡이가 그들을 진멸해 버릴 거예요. 걱정하지 말아요. 이 땅의 모든 전염병도 하나님의 지팡이에 다 물리쳐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제 우리 모든 성도들 다시 한번 오늘 주님의 말씀 기억하고 내 지팡이가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의 지팡이 들고 뱀 지팡이 들고 돌아다니지 말고 이제는 하나님의 지팡이 붙잡고 이제는 또 기도하고 말씀에 있어서 승리하는 한 번뿐인 인생 속히 지나갑니다. 그리스도를 위해서 일하는 것만 영원합니다. 다시 믿음으로 일어나는 우리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힘차게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모든 만물 지으신 여호와 하나님, 모든 만물 다스리는 주님이 계십니다. 함께 뜨겁게 주님을 함께 찬양하며 나갑니다. 모든 만물 다스리시는 예수는 주, 어둠에서 빛을 창조하신 할렐루야 예수는 주, 영원히 우리와 거하시는 예수는 주, 그 이름 부를 때 능력 주신 누구예요? 예수는 주의 능력 보이소서. 주의 능력 보이소서. 오 하나님. 한 번 더 2절. 모든 만물 다스리시는 예수는 주, 어둠에서 빛을 창조하신 예수는 주, 영원히 우리와 거하시는 예수는 그 이름 부를 때 능력 주시는 예수, 주의 능력 높이 들고 주의 기적 보이소서. 주의 기적 보이소서. 오 하나님. 주여, 이 시간 내 마음과 내 몸의 모든 질병, 내 영적인 모든 질병들 다 고쳐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지난날 뱀지팡이에 속아서 내 인생 낭비하고 뱀지팡이가 부끄러운 줄도 모르고 자랑하며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사업의 길을 망쳐버릴 때가 너무 많았습니다. 뱀지팡이가 우리 믿음 생활하는데 늘 길을 막고 내게 열등감 가져오고 열등감으로 말미암아 우리 자녀들이 상처받고 우리의 가는 길을 달려가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성령님 임하여 주셔서 하나님 앞에 보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이 지팡이 내어 던지게 하시고 오늘 말씀에 순종하여 뱀의 꼬리를 과감히 붙잡게 하여 주셔서 한 번뿐인 인생, 남은 인생 하나님의 지팡이 되어서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능력들을 돌리며 살아가는 남은 인생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